오늘 아침에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이제 준비한다고 교육관에 8시 반에 이제 그 키에 건전지를 뺐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번호키가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마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8시 반에 건전지를 빼고 주방도 정리하고 어제 이제 그 청소하고 널어놨던 것들 다 정리하고 막 그리고서 9시 좀 넘어서 물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건너오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사모님이 문 밖에서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아, 왜 안 들어오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렸어요. 아니, 제 건전지도 빼놨어요. 그래서 안 열렸어. 생각해보니까 안에서 문을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건전지가 빠지니까 밖에서는 안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저는 사모님 편하게 들어오라고 안에서 건전지를 빼버렸는데 사모님이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더니 아니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전화를 못하고 거기서 20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이 문도 이 작은 건전지의 동력이 있어야 밖에서 열리는데 제가 어제 밤에 9시에서 10시까지 제가 잘 아는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사모님도 저처럼 목사님이 먼저 천국 가시고 저처럼 또 담임 전도사로 계세요. 그래서 서로 사모님이랬다, 전도사님이랬다 이러면서 막 통화를 1시간을 하면서 뭐 결론은 그거죠. 우리 남편이는 천국에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천국문의 문을 여는 동력은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전자키에 건전지 하나를 뺐더니 사모님이 20분을 못 들어오고 밖에 서 계셨는데 여러분 천국문의 문을 여는 동력은 뭐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이 3주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4주 셋째 하늘에 관한 걸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바울은 거기를 갔다 와서 그렇게 말해요. 낙원이더라 거기가.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제로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담, 자기들이 죽었다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이 갔다 왔는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셋째 하늘이더라. 그리고 거기가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지위가 높았던 천사의 타락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탄이 돼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생각하십니다. 온전히 나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존재는 나만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게끔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 낙원은 사람이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애초에 낙원은 사람이 올라가서 살도록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살기로 되어 있던 곳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에덴은, 지구는 사람이 완벽하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됐죠. 죽게 돼서 육이 썩어서 없어지게 되고요.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랑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는 이 하나님의 계획, 마이크 어떻게 좀 해주시려고 자꾸 칙칙거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획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을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주의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죄를 지어서 사람이 에덴에 머물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낙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의 기도문에 그 내용을 넣어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2000년 동안 기도해 왔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그 내용이 아주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시편에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시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그 계시를 완벽하게 완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데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절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중으로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미가엘 천사가 전쟁을 하고 사탄은 땅으로 내쫓긴다. 그리고 공중을 정화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과 먼저 간 성도,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모인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성도들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의 문을 여는 동력. 그 천국의 문을 여는 동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7년의 환난을 지나면서 천국의 문을 여는 동력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불가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계시록 19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19절 한 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에 전쟁이 나오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성도들과 7년을 기다리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이 지상에서는 사탄이 모든 왕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전쟁을 하려고. 마이크 안 나오죠? 나와요? 지금 제 귀로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와요. 앰프가 나간 것 같아요. 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은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그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게임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 또 들림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 사탄이 이끄는 왕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수님과 또 성도들이 사탄과 그 짐승들이 벌이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당연히 승리하시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불못 이렇게 얘기하죠. 불못에 던져져요. 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곳에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17절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구약 성경은 통틀어서 이 날을 그 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그 날 하나님은 그 날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도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탄을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하실까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 사건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종결하신다면 이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구원을 받겠지만 대부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잘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살아납니다.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시고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기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이라는 아주 무서운 감옥에 가두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사단에 의하여 미혹되거나 죄에 빠질 일이 없는 천년 동안에 그동안 그 7년의 환란 동안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천년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는 누구누구가 있냐면 7년 환란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 들림받았던 성도들과 그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한 성도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4절 5절에서 읽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함께 천년왕국에 있어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그냥 먹고 사는 육신의 사람도 있고요. 변화된,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한번 했죠. 육체, 영체, 변화체. 그 변화된 그 변화체, 뭐 이런 영생체,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천년왕국은 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있고요, 변화체도 있고요, 부활한 부활체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 2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거기까지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자, 지면에 퍼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 이 성도들의 진은 변화체죠. 변화된 또 부활체, 부활된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섞여 살지 않고 그들만 따로 사는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여기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천년 왕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변화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모습이죠. 자, 이게 하나님은 왜 천년왕국이라는 이 희한한 조직을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7년 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다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중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왕노릇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본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이 가운데에 참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으면, 또 이 참으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참는 거,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왕노릇이 우리는 예전에 문화의 비유에서도 봤죠.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 골을 다스리는 권세나 왕 노릇하는 것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천년왕국 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왕국 때 뭘 하느냐? 성도들은 과연 뭘 할 것이냐? 그때 살아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이것을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 삶, 사단으로부터 미혹되기 전까지의 그 삶을 천년왕국에서 함께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죽고 태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모습의 천년왕국이겠죠.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과 시간이 공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자, 1000년 동안 그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냐면 20장 8절을 보세요.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의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됐고 부활된 성도들은 영원 안에 거하면서 천년왕국에 있지만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출산하고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람이 아주 많아지고, 그리고 2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년이 참에. 자, 천년이 차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류의 마지막 선악과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인류의 마지막 선악과. 다시 한번 너희가 천국의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 천국의 문을 안 열고 죄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무저갱을 열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다시 천년왕국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의 미혹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혹된 사람들은 사탄 편에 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 편에 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쟁이 뭐다?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도 에스겔에서 나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있을, 또 성도의 들림과 맞물리 있지, 또 들림 직전에 있을지 직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휴거와 관련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이 차고 있을 전쟁도 곡과 마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전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사탄이 던져진 불못이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던 불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종결을 지으십니다. 그것이 흰 보좌의 심판,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제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지옥에 있던 죽은 자들까지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책들이라는 복수로 나오는 책이 있고요, 단수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복수로 나오는 책들, 이 책들은 각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적혀있는 행위 책이에요. 또 단수로 나와 있는 책, 이거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책들에 적혀 있는 대로, 그들의 삶이 그 책들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책에 모든 인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써 있는 제 책에도 제 인생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은 죄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죄들 중에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책, 행위
의미가 적혀있는 책에 있는 우리의 죄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러니까 그 책에 글씨가 싹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세요. 결국 우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에 적혀 있는 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부활한 성도들이죠. 들림받은 성도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죠. 이미 변화됐고 부활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부활해서 변화체가 된 사람들, 또 부활체가 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14, 15절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자,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사람의 죽음, 그리고 지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 근데 이 지옥이 어디로 던져진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을 음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부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 음부가 마지막 날에 음부 통째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최종 그 모습은 불못이다.